이스라엘은 사방이 이웃 나라들로 뺑 둘러져 있는 나라예요. 동편에는 모압과 암몬이 둘러싸고 있고요. 남쪽에는 에돔이, 북쪽에는 아주 큰 나라 아람이, 서쪽에는 지중해를 끼고 북에서 남으로 길게 블레셋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콕 박혀 있는 그런 형국인 것이죠. 그런데 이들 나라 중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블레셋이었습니다. 이 블레셋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아주 매우 부유하고 또 항구가 발달해서 외국의 문물이 아주 많이 들어오는 곳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상에 보면 이스라엘에는 청동기, 칼도 몇 자루 없던 그런 때에 블레셋은 이미 철기 문화가 들어와서 철로 만든 칼을 가지고 전쟁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을 벼르러, 그러니까 농기구를 제작하려 가려면 블레셋까지 가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블레셋은 아주 강력한 나라였고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괴롭히는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용사들이 블레셋 이 거인 장수들을 차례로 물리치고 정복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아비새가 거인 이스비브노브를 해치워 버렸어요. 또 18절에 보면 십부개가 역시 블레셋의 거인 장수인 삽을 물리쳤어요. 쳐 죽였습니다. 또 19절에 보면 엘하난이라고 하는 다윗의 용사가 역시 블레셋의 거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골리앗의 아우라고 정확한 명칭이 있어요. 라흐미를 또 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또 다윗의 용사 중에 요나단이라고 하는 장수가 거인 장수, 손가락이 6개, 발가락이 6개, 24개나 있는 이런 거인 장수를 또 죽였다, 해결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용사들은 이런 대단히 위협적인 블레셋의 이 장수들을 다 처치해 버렸어요. 다윗 역시 어린 시절에 사울 왕을 비롯해서 그 누구도 감히 덤비지 못했던 블레셋의 거인 장군 장수 골리앗을 아주 간단하게 처치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모습은 예전과는 매우 달라 보여요. 자, 15절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 치건을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했대요. 힘들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 상하에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또 16절과 17절에 보니까 블레셋 장수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아비새가 와서 살려줍니다. 다윗은 아비새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서 아비새가 다윗에게 뭐라 그럽니까? 맹세하여 이르되 다시는 전쟁터에 나가지 마시옵소서. 우리의 등불이 꺼질까 하나이다. 참 이게 말이 됩니까? 네? 다윗이 어떻게 이런 신세로 전략했어요? 그 용맹하고 그 담대했던 다윗의 모습은 어디로 가버리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다윗의 모습이 보일까요? 왜 성경은 다윗의 연약한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을까요?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수행하면서 이스라엘 역대 가장 강한 나라, 역대 가장 많은 땅을 차지한 나라로 만들었어요. 하지만 다윗의 그 모든 승리는 자신의 뛰어난 무공과 자신의 뛰어난 전술 전략에 있지 않았다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전쟁을 명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윗과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맹하게 싸운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뿐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지금 그의 인생 말년 유언과 같은 메시지 속에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삶의 모든 것은 내가 잘나서 그랬던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써주신 것뿐이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여기에 지금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용사들이 블레셋 거인들을 물리쳤잖아요. 4명이나 줄줄이 물리쳤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참 묘한 말을 하고 있어요.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 4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다윗의 손에 넘어졌습니까? 그 부하들의 손에 넘어졌습니까? 부하들이 손에 넘어졌다고 성경이 분명히 찝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결론에 와서는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넘어졌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을까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죠.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틀림없이 다윗의 부하들 손에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손과 그의 손이 함께 있었다, 함께 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은 한 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은 함께 거대한 제국을 만들었어요. 다윗은 그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왕에 올랐고요. 그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결코 쉬운 일이 아닌 이 블레셋 장수들과 싸워 이긴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과 같이 다윗의 용사들과도 함께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면 반드시 다윗의 부하들이 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함께 했다고 말하고 있다 하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적 전쟁이 바로 이런 거예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함께 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들이 한 몸이었다. 자, 그리스도인의 전쟁이라 영적 전쟁이 바로 이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자신과 세상과 사단과 싸우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세상의 지혜와 가치관과 세상의 그 엄청난 유행과 싸우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요. 우리 앞에 지금 뭐가 서 있는 것 같아요? 골리앗이 서 있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인 거예요. 우리는 그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망각할 때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라고요? 하나님의 전쟁이고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코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뭔가 내놓을 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부터 넘어가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다윗, 이 다윗은 누구를 나타내주는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다윗의 이 용사들은 누구를 나타내는 모형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세움받은 제자들. 그래서 이 둘은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몸 하나라고.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뽑아 세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 그들이 바로 하나가 되어져서 영적 전쟁을 싸워 나가는 것이에요. 자, 오늘 이 이야기는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또다시 아주 자세하게 반복되고 있어요. 자, 사무엘하 23장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용사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 하고 아센 사람 아디노라고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후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래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할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리라. 자, 다윗의 첫 번째 3인 용사에 대해서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의 가장 좌우에 중요한 동역자의 역할을 했던 세 사람의 용사다 이 말이에요. 자, 요셉 바세벳 일당 100도 아니고 일당 몇 명이에요? 단번에 800명을 쳐 죽이는 일당 800 하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괴력을 가진 용사죠. 이게 다윗의 용사였다고요. 또 엘라살과 삼마 역시 그와 동등한 용사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용맹하고 전술이 탁월했기 때문에 그렇게 전쟁에서 이긴 건가요? 그래서 이긴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성경이 이 3인 용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 자, 다윗과 이 용사들은 한 몸이라고 그랬죠. 하나, 연합되어져 있는 그런 관계죠. 예?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 다윗의 부하 장수들과도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임을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누가 이기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또 1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다윗의 3인 용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들을 물리친 것이 아니고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다윗과 하나 되어져 한 몸 된 그 부하 장수들과도 함께 하셔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잠깐 또 넘어갈게요. 결론적으로 다윗은 누구의 모형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용사들은 누구의 모형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뽑아 세운 제자들. 범위를 넓히면 그건 누구예요? 우리라고요. 우리 교회 우리라고요. 그러니까 대장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그가 뽑아 세운 그 군사들은 한 몸 되어져서 영적 전쟁을 같이 하는 거니까 군사들이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싸우는 그 영적 전쟁은 결국 승리를 한다는 거예요? 승리 못 한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윗의 용사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그 영적 전쟁을 결국은 승리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요? 대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승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몇 년 전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다윗의 그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그 속에 다 담아 놓으시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게 제자들을 세워서 이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 영적 전쟁을 해 나갈 것인지 다윗의 이야기 속에 담아 놓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나는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는데 여러분 별로 관심이 없습니까? 이 놀라운 메시지가 이 말씀 안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3인용사가 13절부터 나옵니다. 자, 이 13절부터 17절의 내용을 보면 이런 얘기예요. 다윗이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에 우물물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 어릴 때 먹던 우물물. 그래서 이야기한 거야. 넋두리 같이 고향 그 우물물에 그물 한 컵 마셔봤으면 좋겠다 했더니 바로 옆에 있던 다윗의 이 3인용사가 베들레헴을 향하여 달려간 거예요. 자, 이때 다윗은 어디 있었냐면 아둘람 굴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둘람 굴에서 베들레헴까지는 남서쪽으로 약 20km 떨어져 있는 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길목에 뭐가 있었냐면 르바임 골짜기가 있었어요. 그 르바임 골짜기에 누가 진을 치고 있다고? 블레셋이. 그러면 이 베들레헴 우물물에 가려면 블레셋 진을 뚫고 들어가야만 베들레헴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갈 때 뚫고 갔다 할지라도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또 뚫고 나와야 돼요. 두 번이나 3인용사가 목숨을 내놓고 지금 다윗의 넋두리 한마디를 듣고 베들레헴에 물을 길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가서 물을 또 왔습니다. 그것이 오늘 13절부터 17절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17절의 이야기예요. 다윗은 그 부하들이 물을 또 온 것을 보고서는 내가 크게 실수했구나. 내가 참 잘못했구나. 이게 아니었는데.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의 피와 같은 이 물을 내가 마실 수 없다 하고 하나님께 제단에 부어드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고 충성했으면 물 한 병에 이 3인용사가 목숨을 2번씩이나 걸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절대 지금 착각하지 마세요. 집사장로 권사가 목사한테 목숨 걸어 충성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오해할까 봐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이 다윗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이 3인용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뽑아 세운 제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이 용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고 충성했으면 목숨을 내놓고 2번이나 적진을 뚫고 들어갔다 왔겠어요. 다윗에 대한 충성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용사를 붙여주셨고 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그 3인 용사가 누군지를 18절 이하에 쭉 이야기합니다. 3인 용사에 대한 실제적인 이야기를 또 해요. 자, 아비새는 일당 300명 하는 용사였고요. 분하야는 모압의 영웅 2명을 죽이고 맨손으로 사자를 때려잡는 사람이었어요. 대단하죠? 이런 용사였어요. 애굽의 거인을 막대기로 막대기로 거인을. 그리고 그 막대기로 때려잡아서 그의 창을 뺏어서 찔러 죽여요. 엄청난 장수들이죠. 그런데요, 성경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참 재밌어요. 뭐라고 그럽니까? 이 2번째 3인 용사는 첫 번째 3인 용사보다는 못하대요. 그러나 30인 용사보다는 낫다고 그럽니다. 자, 보세요. 저기. 그는 세 사람 중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세 번째 줄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두 번째 3인 용사는 첫 번째 3인 용사보다는 못하지만 30인 용사보다는 낫다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하 23장 23절 이하에 쭉 누구 얘기를 써놓고 있느냐면 30인 용사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런 용사를 붙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한 그 용사들을 사용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입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 제가 이미 결론을 잠깐 말씀드렸죠. 다윗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오실 메시아의 묘형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원수를 무찌르고 확장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승리한 것이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의 땅을 다 차지한 거예요.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요. 예수가 오셔서 이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고 사탄 세력을 다 깨부시고 그분이 다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그 모형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모르면 여러분 성경을 몰라요. 엉뚱한 소리 한다고요.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형인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죠. 그리고 그들 중에서 12사도를 임명해서 장차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자,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바울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위대하게 쓰임받은 영웅들 아닙니까? 영웅들. 오순절날 베드로 설교에 많은 사람이 예수 믿었고요. 가이사라 지방의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군인 백부장에게 전도함으로 이방 선교의 문이 열려졌고요. 그것이 유럽까지 그 복음이 전파되게 됐어요.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과 함께 싸운 이 전투는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해서 이 세상과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런데 총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뭘로 싸워요? 복음으로 싸운다 이 말이에요. 복음으로. 다윗 시대에 다윗과 그의 장수들이 휘둘렀던 그 총칼이 신약 시대에 그것이 뭐라고요? 복음이라 이거예요. 복음, 십자가 복음. 그 십자가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윗과 같이 한 나라의 왕으로 임명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적을 물리쳐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 다윗과 함께 했던 그 용사들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 아시겠어요? 예? 다윗과 함께 했던 그 용사들, 뽑아 세운 그 용사들이 교회라고요. 교회. 바로 여러분들이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바로 다윗의 용사인 거예요. 다윗이 수십만 군사 가운데 3인 용사, 30인 용사와 같이 출중한 장군들을 뽑아 함께 사명 감당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12사도와 같은 용사들을 뽑아 세운 거예요. 다윗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쳐 물을 떠온 3인 용사들의 모습은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놓은 바울과 베드로와 사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그리스도의 왕국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사지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다윗의 3인 용사와 30인 용사의 모습과 같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신 것 같이 어거스틴, 칼빈, 루터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은 수많은 용사들 역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위해 쓰임받고 승리하게 해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함께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신약시대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 뭐죠?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 그 성령이에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안 하셔요? 함께 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군사인 거예요.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적진을 향하여 달려가야 될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라고요. 그 적진이 어디라고요? 거인 족속과 같이 무지막지한 칼을 들고 있는 골리앗. 그것이 바로 세상이고 세상의 유행이고 세상의 가치관인 거예요. 바로 나고 나를 공격하는 사단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은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어떻게 그들이 회개하겠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하고 유럽에 복음을 전한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바울이 탁월한 면이 있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엄청난 사역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남다른 탁월함과 열심과 애씀과 수고가 있어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와 같은 존재죠. 따라서 다윗의 부하들이 어떤 자세와 열정으로 다윗을 섬겼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우리가 섬기는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데 우리가 그분께 드리는 충성과 헌신은 다윗의 3인용사, 30인용사와 차이가 좀 있을까요? 차이가 없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일개 왕이야. 그런데도 30인, 3인용사, 30인용사가 목숨을 걸고 다윗을 섬기고 충성 헌신했어요. 우리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뽑아 세웠다고요. 그리스도의 용사들로서. 그러면 용사된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어떤 충성과 헌신과 사랑을 지금 쏟아 부어 드리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다윗의 30인 용사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3인 용사보다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어때요? 할 말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용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실 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행하시지만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 가시지만 그리스도의 군사들인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해 가신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피곤하여서 싸움을 못하고 죽을 고비를 부하들이 살려준다는 그 이야기를 거기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다윗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랑 함께? 하나님 뽑아 세운 3인용사, 30인용사 수많은 군사들과 함께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그 속에 있는 분들이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자기를 위해 우물물 떠오라고 시켰죠. 한난 물 한 병에 3명의 동역자의 목숨을 요구한 거예요. 그리고 30인 용사 중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사람 이름 많이 들어봤죠? 누구죠? 30인 용사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사람 우리야.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빨리 끝내려고 성경 본문을 안 읽어서 그러는데 30인 용사 제일 끝에 누가 나와요? 우리야. 여러분 우리야가 하찮은 장소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의 용사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그 우리야. 그 이름을 왜 기록해놨어요? 부끄럽게 쪽팔리게. 왜 기록해놨을까요? 다윗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왕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왕권을 남용해서 우리아를 죽인 행위를 여실히 성경이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윗의 승리는 다윗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해 주신 것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용맹한 부하들을 붙여주셔서 부하들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을
부각시켜 주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누구예요? 3인 용사, 30인 용사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랑 같이 일하신다고요? 용사로 뽑아 세운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라니까. 여러분과 함께 일하신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네가 해라. 뭐 나는 관계없으니까 너나 잘해라.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건 아직 신앙의 초보라고 지우가지 젖병 쭉쭉 빨고 있는 신앙 수준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윗의 군대 안에 3인 용사, 30인 용사, 그리고 각기 계급이 다른 군사들이 많이 있었지만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도 많은 군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모두 다 바울과 베드로처럼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결같이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거예요. 최고의 용사이든지 말단의 병사이든지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활용해서 다윗의 용사들이 보여준 것과 같은 충성과 헌신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수치로 예를 들어 설명하면 100이라는 능력이 있어.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 그분은 그 100이라는 능력을 활용을 해서 다윗의 3인 용사와 30인 용사가 같이 그렇게 목숨을 내걸고 충성, 봉사, 사랑을 해야 되는 거고, 어떤 분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능력이 10밖에 안 돼. 그러면 이 사람은 10이 전부야. 10을 내놓으면 목숨을 내놓는 거야. 그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 충성과 사랑과 헌신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 똑같이 100을 줬으면 화장실 청소는 누가 하냐고 글쎄.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가대에 앉아서 하는 사람이나 주방에 앉아 봉사하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교회가 왜 계급을 그렇게 만들어 놓냐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5달란트를 갖고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하나님이 네가 엄청 잘했다, 너는 쪼까밖에 못했다, 그렇게 안 하셨어요.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하셨다고요. 다윗의 용사들 중에 3인 용사, 그 다음은 3인 용사, 30인 용사가 있었고 수십만의 군사들이 각자 자기 위치에서 다윗을 향하여, 다윗의 왕국을 위하여 충성, 봉사, 헌신했다고요. 생명을 내놓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3인 용사같이, 다음 3인 용사같이, 30인 용사같이, 또는 많은 군사와 같이 다양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불러주시고 명령하시는 건 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각자 위치에서 주신 달란트 가지고 목숨을 걸고 헌신, 충성, 봉사해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이 말이에요. 너나 잘해라. 그래 넌 잘났으니까 해봐. 내가 안 해도 네가 할 수 있잖아. 이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 되심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라고요. 이제 아직 신앙생활 얼마 안 해서 성경의 진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직분자들이 잘 설명해주고 가르쳐 주셔야 되고요. 그래도 내가 신앙 짬밥을 몇 년 먹었는데 그 정도는 알지 하면서 음매하고 폰만 잡고 다니는 거는 아직 모르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둘러스 학원을 통해서 계획하신 일이 뭡니까? 계획하신 일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라고요. 똑같아요. 원리와 적용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다윗과 함께 3인 용사, 30인 용사, 다윗과 함께한 3인 용사, 30인 용사와 같이 대장체신 예수님과 함께 했던 베드로, 바울, 12 사도처럼 우리도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대한민국 청소년 사회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또 일어날 것이에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없어요. 헌신과 충성입니다. 기왕이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저는
다윗의 3인 용사, 그것도 첫 번째 3인 용사와 같이 주님께 헌신 충성하는 그런 용사로 쓰임 받으면 좋겠습니다. 기왕 쓰임 받을 거, 소 염을 주는 사람으로 쓰임 받는 것보다 기왕 그게 안 낫겠어요? 아니 물론 하나님이 너 소에 염을 주라 그러면 얘 그거 충성하면 되지만 기왕이면 하나님이 써주려면 그렇게 써주면 좀 좋겠습니다. 그런 소망은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800 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니까 기왕이면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다윗의 첫 번째 30인 용사와 같이 그렇게 헌신 충성 봉사하는 동역자로 써주시옵소서. 감당할 능력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지 않을까요? 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소망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들 아닙니까? 영원한 지역 형벌에서 심판받아 저주받아 죽어야 될 우리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세워주셨잖아요.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 승리해 놓으셨다고요. 그 전쟁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미 승리가 전제되어져 있는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뭐가 겁날 게 있어요? 우리는 그 주님 앞에 그 그리스도의 우리의 대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다윗의 3인 용사와 같이 30인 용사와 같이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충성과 헌신, 다른 것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2장 10절 우리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완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함께 찬양하십시다.